할렐루야. 네. 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특별하게 또 경험하면서 너무나 좋고 또 감동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역시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같이 또 이렇게 동역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함께하고 후에 우리 공격자여 해가 떠져 성내가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0명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특별히 제자들이 있었죠. 120 일부러 누가는 이 120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12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곳곳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벨론이나 각자 자신의 그 흩어진 지역에서 그들이 붙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세우지만 또 무너지고 성전을 세우지만 또 무너지고 하면서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 어려울 때는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하더니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또 변질되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흩어지면 또 다시 신앙이 깨끗했다가 또 변질되고 또 깨끗해지고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중간기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나라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을 전수하는 그 지도자, 그 전수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나머지 그렇지 않고 변질된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두 다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12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이 바로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숫자가 바로 120이었어요. 그 12명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민족을 세울 때 그 12사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120명이다 라고 그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그 율법을 그 후대에 계속적으로 전수할 때에 그 처음 공동체를 바로 120명의 장로, 120명의 장로다라고 그런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의 그 공동체가 20명의 그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12명의 리더자가 있었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갈 것이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을 때 여기서 누가가 모인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어떻게 120명이더라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혹시 이스라엘이 다 변질되고 교만에 빠지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에 빠지고 그래서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근데 정말로 다 무너지고 없어지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 40년 후에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록을 봤더니 그때 거기서 모였던 인원이 120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 120명이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누가도 같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12제자가 있지 않았냐. 물론 한 사람은 나중에 세워지지만 그렇게 해서 12제자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아멘. 정말로 누가는 믿었고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혜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모인다고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바로 그들은 특별한 12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120명의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3명의 지도자, 우리 안영수 목사님, 이광재 목사님, 저 3명의 지도자에 한 18명 정도의 우리 또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면 거기서 12명의 지도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꼭 그 당시에 그 숫자를 꼭 연결해서 지금도 그 숫자로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그 빛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기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이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앞에서 공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중에 후회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이 보니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120명이 모였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갔을 때 도망쳤고 부인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욕을 하면서 부인했고,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큰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지해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성공하셨지만 우리들은 실패자가 아니냐. 바로 너 때문에, 바로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그렇게 그때 도망갔기 때문에 나도 따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때 당신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책임, 당신 때문에, 혹은 그때 내가 겁이 나서 내가 잘못한 것이지,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그동안 같이 머물렀고 같이 일했던 그 제자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 제자가 죽었을 때 이 120명은 다 스스로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됐을 텐데, 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이후에 한참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서 장사를 지내고 오는 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 가족들이 하나 연합해서 자리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은 우리를 복수할 거야.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를 복수할 거야. 그 죄책감이 아직도 요셉의 형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죄책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탄마귀는 그 죄책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너가 잘못한 것, 그것이 증거가 돼서 지금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거칠 때 비로소 연단을 받고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의 뜻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준비되는데 필연적으로 그것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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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므로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다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간섭하셨고 세밀하게 응답하셨고 우리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다. 그때부터 조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돌보시고 일일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풀무에 밟고 때로는 망치질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자랑스러운 현재가 있고 자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누구를 계속적으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 끝없이 자책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득 채우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과거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게임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 과거가 있어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아주 스스로 너무 잘났죠. 똑똑했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아주 감쌉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꿈마다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꾸는 거죠. 형들에게 막 말하고 자랑하고 아버지는 막 요셉을 감싸주고 형들은 막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았어요. 아니 요셉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팝니까? 이스마엘 족속에 팔아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잘못한 거죠? 요셉이 잘못한 겁니까? 형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가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죄수로 몰리고 그래서 결국 또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3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13년의 그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만약에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다면 과연 요셉이 총리로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과정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생각했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과거는 요셉의 그 모든 과거, 야곱의 집안의 그 모든 과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과거, 부끄러운 과거까지 다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과거는 뭐예요? 야곱의 집안이 특별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이고, 우리는 그때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세상을 잘 몰라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어느 정도 견디겠다 싶으면 푸른 불에 담가서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주님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 부시고 그래서 망치로 때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합당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교회 10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의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뿐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승승장구했죠.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까지 올라갔으니까 항상 승리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막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얼마나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서 환경을 어렵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7년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자신의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서 그래도 조금 주님의 도구가 될 만한가 봅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과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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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더 연단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것이 우리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운 현재가 되고 자랑스러운 미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잘 써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된다면 그것은 자랑스럽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광을 주시고자 해요. 지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시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어서 내가 하나님 될래 내 마음대로 하겠어 했던 바로 그 우리 자아의 정체성 우리 자아의 그 죄성 교만함 그것들을 우리가 죽일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빛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빛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이 나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죠.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의 10년은 자랑스러운 10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셨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가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도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내일은 더 특별한 것입니다. 예,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120명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가 그때 십자가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너희는 알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얼마나 나섰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예수님 나에게 좌편 주십시오. 오른편 주십시오. 왼편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면서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다들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의 빛을 내 안에 주소서. 그 빛이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빛이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렇게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사명감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안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120명의 이곳에 모였던 자들은 바로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라고 그들도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이 봐도 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감을 준 사도, 그 권한을 준 사도라고 바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금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 알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혹시 지금까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으로 다시 알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